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이키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나오라, 너희가 있는 시험을 이겨보라 라고 이 뜻을, 이 본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묵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시험 장소인 광야로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나의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이 충만한데 시험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시험이 없는 곳,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시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라 길을 쓰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광야로 가겠습니다,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이 없는데, 오늘 성령은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고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거나 부족하거나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강하거나 영약하거나 이러한 조건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광야가 특별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의 현장 속에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시험을 받고 계신가요? 어떤 시험 문제를 보고 계신가요?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아마도 지금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림을 당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자리에 마귀에게 이끌렸을지 모릅니다. 우리들 앞에 어떠한 시험 문제가 있고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면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찾을 때 나의 만족, 나의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혹과 당연함의 유혹에 빠지는 시험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3, 4절에 보면 심히 줄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한 마귀는 널려있는 돌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친송과 존경을 받는 자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의 기적은 널리 베풀 수 있겠다는 그 당연함의 재료를 삼아서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오리게네스가 좋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면서 그 해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곳은 광야라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배고픔을 빵에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빵을 만들어서 주지는 않았지요. 그리스도께서 원수가 주는 것을 받지 않으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속임수를 눈치 못 채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여 일단 빵을 눈으로 보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 배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분은 마귀가 제안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에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이 해석에 많이 동의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게 당연합니다.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재료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듯이 오늘 우리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마귀가 속삭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배고프잖아. 사람들의 칭송과 기도를 받는 너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 그 정도쯤이야. 뭐 무슨 상관이 있다고. 누가 피해를 입어? 누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 네가 누구 걸 빼앗기나 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당연함인데 이것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유혹이 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 유혹이 들리기 전에 저는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으면 마귀의 유혹이 있기 전에 저 돌들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봐 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돌을 빵으로 만들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좀 이 정도는 되는데 왜 사람들이 못 보지? 그러다가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오아시스에서 투자금 하나도 안 드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나겠다, 떼돈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했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가난한 사람의 돈을 쓰겠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유혹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내용들처럼 내 안에 속에서 그런 유혹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그런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을 정말로 가장 넓고 가장 깊게 이해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신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리게네스 설명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에만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또한 기적은 어떻게 베푸시냐면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삶을 반화시키기 위해서, 뒤집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에 이정표를 삼기 위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고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춰 세우고 방향을 바꿔보고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 특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구원과 해방 또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유와 해방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은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 선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까요? 이 정도쯤이야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는데 이것쯤이야 하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 땅에 새기신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또한 오늘 이 장면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절한 거는 빵의 문제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빵을 돌로 바꾸는 문제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마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질서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부시고 있다고요. 단단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빵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단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빵으로 변화되면 한 조각 나눠주는 게 어렵습니까? 수많은 조각을 나눠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빵처럼 부드러워진다면 우리는 무한한 떡 조각을, 빵 조각을 떼어 배고픈 자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빵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비한 기적 같은 일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런 치유와 회복은 신앙의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을 빵으로 바꾸는 마술을 부리지 않아도 저는 굶주린 자를 먹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1년 동안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덜 먹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일이 힘듭니까? 남을 위해 내가 포기하고 배려해 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빵을 먹고 돌가슴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면서 부드러운 가슴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친 시험의 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당연히 여기는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을 하면 권력을, 영광을, 권위를 얻는다는 시험이었고 역시 말씀으로 대처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영광에 집중하기보다는 돌봄과 섬김의 삶을 선택하라는 시험의 부름으로, 예수님의 부름으로 생각됩니다. 마귀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는 유혹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입니다. 한 번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교묘한 유혹일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왔잖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돼. 네가 힘을 좋은 대로 쓸 수 있는 워낙 선한 마음을 가졌잖아.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어려운 일 아니야.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위와 영광을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어. 그것부터 해봐. 힘들게 그런 생활을, 권위를 가지려고 그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이 무슨 말이니 절 한 번만 해봐 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여러분이 속한 나라나 여러분들의 어떤 집단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결 안 할 텐데,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이건 이렇게 하면 바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에 나이가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한 사람의 힘으로 바로 해결되나요? 사회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그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권력의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더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돈이나 쾌락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제할 수 있다는 게 묘한 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 판단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묘한 감정 속에 뿌듯함을 주나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쉽게 마귀에게 절을 하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일은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마귀에게 종속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그 양심들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보셨다면,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속절없이 당하는 무력한 자신들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가 제안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그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예가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잡는 것, 더 많은 것들을 더 빨리 움켜쥐는데 세상의 영광과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속절없이 우리의 삶의 속도전에 살아가고 있고, 내실보다 규모보다는 규모와 숫자에 치중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보다 숫자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거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조그만 일에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나의 가정을 살피지 않고 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성숙의 길을 갔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만 단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대대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한 번에 한 사람만 섬기겠다고, 한 번에 한 사람만 배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변하고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마귀가 바로 보는 가치관에 종속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맡겨진 일, 우리의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아니라 돌봄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떨어져 보라고 시험합니다. 역시 말씀으로 대처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시험, 또한 사람들에게 기적의 관객으로만 있게 하는 시험, 우리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길을 막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광야에서 시험이 시작됐는데요, 점점점 자리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마귀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불렀고요, 두 번째 시험에, 세 번째는 끝끝내 성전의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은혜 받는다고 고백하시나요? 세상 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 성전의 꼭대기 같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혹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 도우셔서 내가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밑바닥에 있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귀는 그 높은 곳에 일부러 세워봅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랍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확 붙잡아 줄 거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그에게 유혹합니다. 멋진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멋진 퍼포먼스가 사람들이 많은 대중 앞에서 그 퍼포먼스를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혹 갈 겁니다. 와 하면서 그 예수를 정말로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 친송하고 나의 스타로, 나의 존경할 사람으로, 아니 신으로 모시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관객으로 만들지 않으시려고 거절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관객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늘 숭배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체와 속에서는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연예계 스타,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그들은 권력의 달맛에 길들여지고 강한 규범을 작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고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나는 너희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깝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저 그런 비밀스러운 데에서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높아지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김의 마음 속에서 벗어나고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지시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인기를 얻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포용하시는 바다와 같은 분입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바다가 바다인 까닭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낮은 말구유와 십자가로 상징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은밀하게 작용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행했던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기적의 관객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꼭대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험 문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꼭대기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쭉 살펴보다가 한 가지의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마도 두 번째 시험에도 이러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걸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듯 하지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내게 증거를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거를 보여봐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그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된 의심의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위 같은 확신이라도, 아무리 사실이어도 지속적으로 의심의 말을 던지면 그 확신이 내려앉고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장난에 당해서 다리 밑을 찾아가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넌 니네 어머니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장난을 당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장난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한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잘 봐봐. 너 엄마 아빠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잘 봐봐. 넌 엄마 아빠랑 성격이 달라. 혹시 지나가는 엿장수 아저씨에게 마음이 확 끌리지 않든? 그러면 아이는 계속된 그 의심의 질문 가운데 울어버립니다.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 자녀가 맞아. 하지만 그때서야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고 거짓말이었어. 너는 엄마 아빠 자녀가 맞아. 내가 널 놀리려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새 고민해 보니까 마지막에 달려줬던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나 정말 엄마 아빠 자녀 맞나? 그가 의심에 던졌던 그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맞아, 나 엄마 아빠랑 안 닮았어. 엄마 아빠는 쌍꺼풀이 없는데 나는 왜 쌍꺼풀이 있지? 형이랑 누나는 분명히 엄마 아빠랑 비슷한데 성격도 같은데 나는 왜 아니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심의 고리 속에 빠지다 보니 이제 내가 정말로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의심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가운데 그 의심에 쌓여져 버리면 확신하게 돼버립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화를 내고 혼냅니다. 그 순간 난 분명히 내 자녀가 아니야 하고 엉엉 울면서 다리 밑으로 뛰어가서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마가 있나요? 분명히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에 빠지는 순간 자녀로서 살지 못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질문은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새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믿음이 싫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싶습니다. 또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은 우리는 헛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욕망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요,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가소평가하거나 깔보면 뭔가를 통해 내 자신을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허비되고 추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증명하고자 과시하는 일에 전념해버리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장난에서 시작되는데 또 이런 장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일 장난했다면 큰일 나는데요, 남자아이 보고, 이쁘장한 남자아이 보고 얘기합니다. 너 남자 맞니? 그럼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 남자예요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너무나 이쁘장하게 생겼어. 너는 여자야. 아니야, 남자예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때 확 뭔지, 그러면 네가 남자인 거 증명을 보여봐. 그러면 아이는 막 망설이다가 갑자기 바지를 확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 남자 맞아요 하면 그때서 깔깔 웃고 놀이는 끝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유치한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성장해도 이러한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보고 싶습니다. 시비를 걸면 걸수록 더욱더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소명도 망각하고 인생은 껍데기처럼 변해버리는데도 인생을 허비하고 낭패로 만드는 이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마귀는 이 유혹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노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분의 주어진 것들을 허비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거나 절을 하였거나 성전의 꼭대기 서서 즐겼거나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우리의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사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임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오늘 돌이켜서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사귀어보다가 이 사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굳건해져 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순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입증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인가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에 그 소박한 일들을 충실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이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기 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보기 싫어합니다. 나를 속여서 무엇인가 입증하고 과시하기에 평생을 허둥대며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한 그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 마귀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마귀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광고들, 매개체들의 외치는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니? 너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니? 너 아직 사랑을 덜 받았어.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돼. 남들보다 더 벌어야 돼. 더 날씬해져야 돼. 더 예뻐져야 해. 더 키가 커야 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돼.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돼. 더 좋은 것을 들고 있어야 돼.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이곳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느 사이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가시하기 위해서 이 유혹의 현장 속에 빠져들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분투합니다. 거짓 아비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순절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의 영적인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소리를 구별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매체가 전하는 그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짓말, 지금으로서 너는 안 된다는 거짓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짓말 가운데 속에서 주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진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입증하지 말고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다오 라고 진실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음성 외에 따라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영적인 여정을 통해 영적으로 활짝 깨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의 신분을 새롭게 발견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입증하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영원하고도 고귀한 신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